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밤도 버블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아마 잠이 쉽게 오지 않는 밤이겠지요. 혹시 몸 어딘가가 신경 쓰이거나 누웠는데도 마음이 편치 않으신가요? 괜찮습니다. 오늘 밤은 제가 천천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누워서 그냥 흘려듣듯이 들어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용어나 지식이 필요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저 편안하게 누워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불을 가슴까지 끌어올려 봅니다. 베개에 머리를 깊이 묻어봅니다. 오늘 하루 동안 긴장했던 어깨의 힘을 천천히 빼봅니다. 이제 편안하게 눈을 감아봅니다. 코로 천천히 들이쉬어 봅니다. 그리고 입으로 가늘고 길게 내쉬어 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편안한 리듬으로 자연스럽게 숨을 쉬어주세요. 오늘 밤 들려드릴 이야기는 건강 걱정으로 잠 못 드는 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밤을 보낸 적이 있을 겁니다. 병원에 다녀온 날,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날, 혹은 아무 이유 없이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날. 그런 밤에 누우면 천장이 유난히 높아 보이고 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그런 밤을 보내고 계시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일부 밤이 깊어질수록 커지는 걱정. 65살 김 선생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새벽같이 일어나 일하고 밤늦게까지 가족을 위해 뛰었습니다. 몸이 아픈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아 들었습니다. 의사가 이것저것 설명을 하는데 숫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는 말,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밥을 먹는데 맛을 모르겠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밤이 되어 누웠는데 눈이 감기지 않습니다. 혹시 나도 그런 건 아닐까? 혹시 큰 병은 아닐까? 혹시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걱정이 걱정을 낳고 그 걱정이 또 다른 걱정을 낳습니다. 밤은 깊어지는데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일을 슬퍼하지 않고 오지 않은 일을 애태우지 않으면서 현재의 삶을 지켜나가면 얼굴빛이 항상 맑고 깨끗하리라. 오지 않은 일을 애태우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특히 건강에 관한 일은 더 그렇습니다. 내 몸이니까요. 내 목숨이니까요.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누워있는 나는 괜찮습니다. 숨을 쉬고 있고 이 목소리를 듣고 있고 이불의 온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괜찮습니다. 김 선생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고 걱정만 하며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나이에 맞는 관리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제야 김 선생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허탈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잠 못 이루며 걱정했던 그 시간들이 고스란히 아까웠습니다. 걱정은 미래의 일에 집착하면서 소중한 현재를 잡아먹을 뿐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때 가서 대처하면 됩니다. 지금 이 밤에 이 이불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내려놓음의 시작입니다. 노자 도덕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러므로 도에 가깝다. 물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앞에 바위가 있으면 돌아갑니다. 낭떠러지가 있으면 떨어집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흘러갑니다. 우리의 몸도 그렇습니다. 몸은 스스로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심장은 뛰고 있고 피는 돌고 있고 세포는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더 잘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몸은 몸대로 흐르게 두십시오. 마음은 마음대로 쉬게 하십시오. 잠시 숨을 고르겠습니다. 코로 천천히 들이쉬고 입으로 가늘고 길게 내쉬어 봅니다. 몸이 한층 더 무거워지는 것을 느껴봅니다. 71살 박 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무릎이 안 좋아서 병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권했습니다. 수술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수술대에 올라가는 것도 무섭고 회복 기간도 걱정이고 혹시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밤마다 잠자리에 누우면 무릎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은 병원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작년에 수술했어. 수술 전날 밤에 무서워서 울었어. 근데 막상 하고 나니까 별거 아니더라고. 지금은 손주랑 산책도 다녀. 걱정할 시간에 차라리 한숨 더 자. 별것 아니더라고. 이 말 한마디가 박 할머니의 마음을 풀어주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막상 겪어보면 생각보다 별것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두려움은 실제보다 항상 크게 느껴집니다. 마치 밤에 보는 그림자가 낮에 보면 작은 물건인 것처럼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지나갈 순간들 너무 두려워하며 마음 쓰지 마라. 곧 지나갈 순간들, 이 말을 가슴에 새겨봅니다. 지금 느끼는 걱정도 두려움도 불안도 모두 지나갑니다. 반드시 지나갑니다. 작년 이맘때 걱정했던 일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아마 잘 기억나지 않을 겁니다. 그때 그렇게 밤잠을 설치며 걱정했던 그 일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밤의 걱정도 그렇게 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은 그냥 쉬십시오. 걱정은 내일 해도 됩니다. 오늘 밤은 그냥 쉬어도 됩니다. 2부 몸이 보내는 신호.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할 때 건강이 고마움을 모르듯이 우리는 늘 가까이 있는 것의 소중함을 잊고 산다. 건강할 때는 건강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계단을 오를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몸 어딘가가 불편해지면 그제야 깨닫습니다. 아, 그동안 내 몸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68살 이 선생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술을 좋아했고 고기를 좋아했고 운동은 싫어했습니다. 건강검진도 귀찮아서 몇 년째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이것저것 이야기했습니다. 당장 위험한 건 아니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이 선생은 처음으로 자기 몸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68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준 심장에 대해,
수만 번의 식사를 소화시켜준 위장에 대해, 수십만 킬로미터를 걸어준 두 다리에 대해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건강은 최상의 이익이요, 만족은 최상의 재산이요, 신뢰는 최상의 인연이다. 그러나 마음의 평안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다. 건강은 최상의 이익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건강이 걱정되신다면 그것은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 신호를 받아들이되 두려워하지는 마시라는 뜻입니다. 몸이 신호를 보낸다는 것은 아직 고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신호조차 보내지 않을 때가 진짜 위험한 것입니다. 몸이 이야기하고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선생은 그 후로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를 걸었습니다. 술을 끊었고 반찬을 골고루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한 달이 지나니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두 달이 지나니 얼굴빛이 좋아졌습니다. 석 달이 지나니 잠을 잘 잤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밤에 누워서 걱정하는 시간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낮에 할 수 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밤에 마음이 편했습니다. 노자 도덕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 건강을 되찾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창한 계획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일 아침 집 앞을 한 바퀴 걸어보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물 한 잔을 더 마시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오늘 밤은 걱정 대신 내일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만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안고 편안하게 눈을 감으십시오. 잠시 숨을 고르겠습니다. 코로 천천히 들이쉬고 입으로 가늘고 길게 내쉬어 봅니다. 76살 정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오래전에 큰 수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수술은 잘 되었고 건강도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발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정기검진을 받을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결과가 좋아도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다음번에는 하는 생각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검진 결과가 좋은데도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건강한데도 건강하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몸은 괜찮은데 마음이 아팠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당신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정 할아버지가 붙잡고 있었던 것은 이미 지나간 수술의 기억이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재발의 두려움이었습니다.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현재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정 할아버지에게 변화가 찾아온 것은 뜻밖의 계기에서였습니다. 어느 가을날 손녀가 학교 숙제를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나뭇잎을 주워서 도감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녀는 동네 공원에서 나뭇잎을 주웠습니다. 은행나무잎, 단풍나무잎, 느티나무잎 하나하나 주우면서 할아버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순간이 행복하다는 것을, 손녀의 작은 손이 자기 손을 잡고 있다는 것, 가을 햇살이 따뜻하다는 것, 공기가 시원하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 그날 밤 정할아버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직 현재 일만을 생각하면 저절로 안색이 명랑해진다. 오지 않은 일을 생각하고 지나간 일을 슬퍼하는 사람은 베어진 풀처럼 시들어진다. 현재에 머무르는 것,
이것이 건강 걱정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느껴봅니다. 이불의 부드러운 감촉을, 베개의 포근함을, 방 안의 고요함을, 이 목소리가 귀에 닿는 느낌을.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중간 이야기, 잠 못 드는 밤의 친구들, 지금쯤 조금 눈이 무거워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편안하게 흘려듣고 계시면 됩니다. 잠이 와도 괜찮고 안 와도 괜찮습니다. 그냥 이대로 있으면 됩니다. 잠시 숨을 고르겠습니다. 코로 천천히 들이쉬고 입으로 가늘고 길게 내쉬어 봅니다. 67살 윤 선생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당뇨 판정을 받은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당뇨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뇨라는 병은 당장 아프지는 않지만 매일매일 신경 써야 하는 병입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이건 먹어도 되나 저건 안 되나 생각해야 합니다. 혈당을 재야 하고 약을 먹어야 하고 운동을 해야 합니다. 윤 선생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병 자체보다 그 병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싸움, 매일 반복되는 관리, 지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누우면 생각했습니다. 이걸 언제까지 해야 하나? 나아지지 않으면 어쩌나? 합병증이 오면 어쩌나? 법구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방일하지 않는 것은 불사의 경지요. 방일한 것은 죽음의 경지이다. 방일하지 않는 사람은 죽지 않고 방일한 사람은 이미 죽은 것과 같다. 방일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일 꾸준히 자기를 돌보는 것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약을 먹고 오늘 산책을 하고 오늘 물을 마시는 것, 그 작은 일들의 반복이 방일하지 않는 삶입니다. 윤 선생은 3년 동안 꾸준히 관리했습니다. 어떤 날은 귀찮았고 어떤 날은 지쳤고 어떤 날은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일어나서 또 시작했습니다. 3년이 지난 어느 날 의사가 말했습니다. 수치가 많이 좋아졌다고, 이대로만 유지하면 된다고. 윤 선생은 그날 밤 울었습니다. 기뻐서 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3년 동안 혼자 버텨온 자기 자신이 대견해서 울었습니다. 노자 도덕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진정 강한 사람이다. 남을 이기는 것보다 자기를 이기는 것이 어렵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관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 귀찮아도 약을 먹는 것, 지쳐도 걷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지금 어떤 병과 함께 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매일 버티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입니다. 오늘 밤은 그런 자신을 토닥여 주십시오. 70살 강 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낮에는 병원에서 남편을 간호하고 밤에는 빈집에 돌아와 혼자 잠을 청했습니다. 남편 걱정에 자기 건강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온종일 병원을 오갔습니다. 어느 날 병원 복도에서 갑자기 어지러워서 주저앉았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와서 괜찮으시냐고 물었습니다. 강 할머니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도 걱정이고 자기 몸도 걱정이고 앞으로가 막막했습니다. 간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쓰러지면 할아버지를 누가 돌봐요? 할머니부터 챙기셔야 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가족을 돌보려면 먼저 나를 돌봐야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야말로 남을 잘 다스릴 수 있다. 가족의 건강이 걱정되어 잠을 못 이루는 분도 계실 겁니다. 배우자가 아프거나 부모님이 아프거나 형제가 아프거나 내일이 아닌데 내일보다 더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말을 드립니다. 당신의 걱정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마음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오래 하려면 당신도 건강해야 합니다. 오늘 밤만큼은 당신 자신을 위해 쉬십시오.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사랑하는 사람을 돌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쉬지 않으면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강 할머니는 그날부터 자기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 아침을 꼭 먹었습니다. 틈틈이 물을 마셨습니다. 밤에는 일찍 누웠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남편을 돌보는 마음에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조바심이 줄었습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잘 보내야 한다. 그래야 함께 있는 시간도 의미가 있다. 오늘 밤 이 홀로 있는 시간을 잘 보내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쉬면 됩니다. 그것이 내일을 위한 준비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겠습니다. 코로 천천히 들이쉬고 입으로 가늘고 길게 내쉬어 봅니다. 몸이 한층 더 무거워지는 것을 느껴봅니다. 3부. 나이 듦을 받아들이는 법. 사람은 누구나 늙습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다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어제까지 거뜬하던 계단이 오늘은 힘겹습니다. 어제까지 잘 보이던 글씨가 오늘은 흐릿합니다. 어제까지 기억나던 이름이 오늘은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런 변화를 느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집니다. 나도 이제 늙어가는구나. 앞으로 더 나빠지면 어쩌지. 69살 최 선생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젊었을 때 운동을 좋아했습니다. 축구도 하고 등산도 하고 수영도 했습니다. 몸을 쓰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60이 넘으면서 하나씩 포기해야 했습니다. 축구는 무릎 때문에 그만두었습니다. 등산은 허리 때문에 줄였습니다. 수영만 겨우 다니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어깨가 아파서 쉬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최 선생은 억울했습니다. 왜 내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거냐? 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는 거냐? 그런 마음으로 밤마다 뒤척였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변한다는 것, 이것은 진리입니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옵니다. 나뭇잎이 피었다가 지고 강물이 흘렀다가 마릅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의 몸이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굳고 강한 것은 죽음의 물이요.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삶의 물이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부드러워지는 것, 느려지는 것, 이것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이 다른 모습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최 선생에게 변화가 찾아온 것은 수영장에서였습니다. 어깨가 아파서 빠르게 헤엄칠 수 없게 되자 그냥 물에 떠 있기로 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물 위에 둥둥 떠 있는데 문득 편안했습니다. 빠르게 헤엄치지 않아도 괜찮구나. 그냥 물에 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구나. 그날 이후로 최 선생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는 대신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축구는 못하지만 산책은 할 수 있습니다. 등산은 못하지만 공원 벤치에 앉아 새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빠르게 헤엄은 못 치지만 물에 떠서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세어보니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촉함을 아는 사람은 비록 가난하나 부유하고 촉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비록 부유하나 가난하다. 지금 내 몸이 할 수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 이것이 건강에 대한 가장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숨을 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일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겠습니다. 코로 천천히 들이쉬고 입으로 가늘고 길게 내쉬어 봅니다. 내쉬는 숨에 오늘 하루의 긴장이 함께 빠져나갑니다. 73살 한 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여기저기 아프지 않은 데가 없었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손가락 마디도 아팠습니다. 병원을 다녀도 딱히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 그렇다고 의사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 할머니는 속상했습니다. 아픈 건 나인데 왜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건지. 그러던 어느 날 오래된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도 여기저기 아프다고 했습니다. 둘이 마주 앉아 서로의 아픈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릎이 어떻고 허리가 어떻고 약은 뭘 먹고 있고.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 둘 다 웃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아픈 이야기가 같아서 웃겼습니다. 나만 아픈 줄 알았는데 너도 아프구나. 그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우리 이 나이에 안 아프면 그게 더 이상한 거야. 아프면서도 이렇게 만나서 수다 떨 수 있으면 그게 어디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프면서도 살아가는 것, 불편하면서도 웃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이 나이의 삶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삶과 비교하지 마라. 해와 달은 서로 비교하는 법이 없다. 젊었을 때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른 사람입니다. 지금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지금 이 밤 이 자리에서 편안하게 숨을 쉬고 있는 것, 그것만으로 오늘은 충분합니다. 4부 걱정을 내려놓는 시간.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조금씩 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흘려듣듯이 들어주시면 됩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아무것도 붙잡지 말며 오로지 푹 쉬기만 하면 된다. 오늘 밤 이 말을 가슴에 안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건강 걱정 내려놓아도 됩니다. 내일 할 수 있는 일은 내일 하면 됩니다. 오늘 밤은 그냥 쉬면 됩니다. 병원 예약은 내일 하면 됩니다. 운동 계획은 내일 세우면 됩니다. 식단 조절은 내일부터 하면 됩니다. 오늘 밤은 오직 쉬는 것만 하면 됩니다. 81살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온갖 병을 다 앓았습니다. 큰 수술도 2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분이 동네에서 가장 밝게 웃는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밝게 사실 수 있느냐고. 송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오늘도 살아있구나 싶어서 좋고, 밥 먹으면 맛있어서 좋고, 산책하면 바람이 좋고, 밤에 누우면 하루를 잘 보냈구나 싶어서 좋아. 뭘 더 바라겠어. 이분은 특별한 비결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매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좋은 것을 찾았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어서 이익이 없는 천만 마디 말보다
마음이 고요해지는 단 한마디가 났다. 오늘 밤 한마디만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를 가슴에 안고 편안하게 눈을 감으십시오. 숫자를 세지 않아도 됩니다. 편안한 리듬으로 자연스럽게 숨을 쉬어주세요. 들이쉬고 내쉬는 그 흐름에 몸을 맡겨봅니다. 이불이 따뜻합니다. 베개가 부드럽습니다. 방 안이 고요합니다. 몸에 힘을 하나씩 빼봅니다. 발끝부터 시작합니다. 발가락에 힘을 뺍니다. 발목에 힘을 뺍니다. 종아리에 힘을 뺍니다. 무릎에 힘을 뺍니다. 허벅지에 힘을 뺍니다. 배에 힘을 뺍니다. 가슴에 힘을 뺍니다. 어깨에 힘을 뺍니다. 팔에 힘을 뺍니다. 손가락에 힘을 뺍니다. 목에 힘을 뺍니다. 턱에 힘을 뺍니다. 볼에 힘을 뺍니다. 눈 주위에 힘을 뺍니다. 이마에 힘을 뺍니다. 온몸이 이불 위에 녹아내리는 것을 느껴봅니다. 몸이 무겁습니다. 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 하루는 오늘의 걱정과는 상관없는 새로운 하루입니다. 그 하루에 무엇을 할지는 그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은 그냥 쉬십시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는 마음속에 있다. 밖에서 찾지 마라. 평화는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걱정이라는 구름이 잠시 가렸을 뿐 평화는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구름이 지나가면 달이 다시 보입니다. 걱정이 지나가면 평화가 다시 보입니다. 오늘 밤 구름이 천천히 걷히고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고요한 밤이 당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천천히 깊이 잠들어 가십시오. 여기서부터 반복 구간입니다. 앞서 들려드린 이야기를 다시 한번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미 잠이 드셨다면 그대로 편안하게 주무시면 됩니다. 아직 깨어 계시다면 다시 한번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반복해서 들으면 마음이 더 깊이 가라앉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시간에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아마 잠이 쉽게 오지 않는 밤이겠지요. 혹시 몸 어딘가가 신경 쓰여서 누웠는데도 마음이 편치 않으신 건 아닌지요? 괜찮습니다. 오늘 밤은 제가 천천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누워서 그냥 흘려듣듯이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불을 가슴까지 끌어올려 봅니다. 베개에 머리를 깊이 묻어봅니다. 오늘 하루 동안 긴장했던 어깨의 힘을 천천히 빼봅니다. 잠시 숨을 고르겠습니다. 코로 천천히 들이쉬고 입으로 가늘고 길게 내쉬어 봅니다. 몸이 한층 더 무거워지는 것을 느껴봅니다. 오늘 밤 들려드릴 이야기는 건강 걱정으로 잠 못 드는 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밤을 보낸 적이 있을 겁니다. 병원에 다녀온 날,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날, 혹은 아무 이유 없이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날. 그런 밤에 누우면 천장이 유난히 높아 보이고 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그런 밤을 보내고 계시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65살 김 선생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새벽같이 일어나 일하고 밤늦게까지 가족을 위해 뛰었습니다. 몸이 아픈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아 들었습니다. 의사가 이것저것 설명을 하는데 숫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는 말,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밥을 먹는데 맛을 모르겠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밤이 되어 누웠는데 눈이 감기지 않습니다. 혹시 나도 그런 건 아닐까? 혹시 큰 병은 아닐까? 혹시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걱정이 걱정을 낳고 그 걱정이 또 다른 걱정을 낳습니다. 밤은 깊어지는데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일을 슬퍼하지 않고 오지 않은 일을 애태우지 않으면서 현재의 삶을 지켜나가면 얼굴빛이 항상 맑고 깨끗하리라. 오지 않은 일을 애태우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특히 건강에 관한 일은 더 그렇습니다. 내 몸이니까요. 내 목숨이니까요.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누워있는 나는 괜찮습니다. 숨을 쉬고 있고 이 목소리를 듣고 있고 이불의 온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괜찮습니다. 김 선생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고 걱정만 하며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나이에 맞는 관리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제야 김 선생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허탈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잠 못 이루며 걱정했던 그 시간들이 고스란히 아까웠습니다. 걱정은 미래의 일에 집착하면서 소중한 현재를 잡아먹을 뿐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때 가서 대처하면 됩니다. 지금 이 밤에 이 이불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내려놓음의 시작입니다. 노자 도덕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러므로 도에 가깝다. 물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앞에 바위가 있으면 돌아갑니다. 낭떠러지가 있으면 떨어집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흘러갑니다. 우리의 몸도 그렇습니다. 몸은 스스로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심장은 뛰고 있고 피는 돌고 있고 세포는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더 잘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몸은 몸대로 흐르게 두십시오. 마음은 마음대로 쉬게 하십시오. 잠시 숨을 고르겠습니다. 코로 천천히 들이쉬고 입으로 가늘고 길게 내쉬어 봅니다. 71살 박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무릎이 안 좋아서 병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권했습니다. 수술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수술대에 올라가는 것도 무섭고 회복 기간도 걱정이고 혹시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밤마다 잠자리에 누우면 무릎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은 병원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작년에 수술했어. 수술 전날 밤에 무서워서 울었어. 근데 막상 하고 나니까 별거 아니더라고. 지금은 손주랑 산책도 다녀. 걱정할 시간에 차라리 한숨 더 자. 별것 아니더라고. 이 말 한마디가 박 할머니의 마음을 풀어주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막상 겪어보면 생각보다 별것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두려움은 실제보다 항상 크게 느껴집니다.
마치 밤에 보는 그림자가 낮에 보면 작은 물건인 것처럼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지나갈 순간들 너무 두려워하며 마음 쓰지 마라. 곧 지나갈 순간들, 이 말을 가슴에 새겨봅니다. 지금 느끼는 걱정도 두려움도 불안도 모두 지나갑니다. 반드시 지나갑니다. 작년 이맘때 걱정했던 일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아마 잘 기억나지 않을 겁니다. 그때 그렇게 밤잠을 설치며 걱정했던 그 일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밤의 걱정도 그렇게 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은 그냥 쉬십시오. 걱정은 내일 해도 됩니다. 오늘 밤은 그냥 쉬어도 됩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할 때 건강이 고마움을 모르듯이 우리는 늘 가까이 있는 것의 소중함을 잊고 산다. 건강할 때는 건강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계단을 오를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몸 어딘가가 불편해지면 그제야 깨닫습니다. 아, 그동안 내 몸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68살 이 선생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술을 좋아했고 고기를 좋아했고 운동은 싫어했습니다. 건강검진도 귀찮아서 몇 년째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이것저것 이야기했습니다. 당장 위험한 건 아니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이 선생은 처음으로 자기 몸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68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준 심장에 대해, 수만 번의 식사를 소화시켜준 위장에 대해, 수십만 킬로미터를 걸어준 두 다리에 대해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건강은 최상의 이익이요, 만족은 최상의 재산이요, 신뢰는 최상의 인연이다. 그러나 마음의 평안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다. 건강은 최상의 이익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건강이 걱정되신다면 그것은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 신호를 받아들이되 두려워하지는 마시라는 뜻입니다. 몸이 신호를 보낸다는 것은 아직 고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신호조차 보내지 않을 때가 진짜 위험한 것입니다. 몸이 이야기하고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선생은 그 후로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를 걸었습니다. 술을 끊었고 반찬을 골고루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한 달이 지나니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두 달이 지나니 얼굴빛이 좋아졌습니다. 석 달이 지나니 잠을 잘 잤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밤에 누워서 걱정하는 시간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낮에 할 수 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밤에 마음이 편했습니다. 노자 도덕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 건강을 되찾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창한 계획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일 아침 집 앞을 한 바퀴 걸어보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물 한 잔을 더 마시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오늘 밤은 걱정 대신 내일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만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안고 편안하게 눈을 감으십시오. 76살 정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오래전에 큰 수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수술은 잘 되었고 건강도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발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정기검진을 받을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결과가 좋아도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다음번에는 하는 생각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검진 결과가 좋은데도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건강한데도 건강하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몸은 괜찮은데 마음이 아팠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당신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정 할아버지가 붙잡고 있었던 것은 이미 지나간 수술의 기억이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재발의 두려움이었습니다.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현재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정 할아버지에게 변화가 찾아온 것은 뜻밖의 계기에서였습니다. 어느 가을날 손녀가 학교 숙제를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나뭇잎을 주워서 도감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녀는 동네 공원에서 나뭇잎을 주웠습니다. 은행나무잎, 단풍나무잎, 느티나무잎 하나하나 주우면서 할아버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순간이 행복하다는 것을, 손녀의 작은 손이 자기 손을 잡고 있다는 것, 가을 햇살이 따뜻하다는 것, 공기가 시원하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 그날 밤 정할아버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직 현재 일만을 생각하면 저절로 안색이 명랑해진다. 오지 않은 일을 생각하고 지나간 일을 슬퍼하는 사람은 베어진 풀처럼 시들어진다. 현재에 머무르는 것, 이것이 건강 걱정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느껴봅니다. 이불의 부드러운 감촉을, 베개의 포근함을, 방 안의 고요함을, 이 목소리가 귀에 닿는 느낌을.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늙습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다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어제까지 거뜬하던 계단이 오늘은 힘겹습니다. 어제까지 잘 보이던 글씨가 오늘은 흐릿합니다. 어제까지 기억나던 이름이 오늘은 떠오르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변한다는 것, 이것은 진리입니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옵니다. 나뭇잎이 피었다가 지고 강물이 흘렀다가 마릅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의 몸이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굳고 강한 것은 죽음의 물이요,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삶의 물이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부드러워지는 것, 느려지는 것, 이것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이 다른 모습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촉함을 아는 사람은 비록 가난하나 부유하고 촉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비록 부유하나 가난하다. 지금 내 몸이 할 수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 이것이 건강에 대한 가장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숨을 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일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겠습니다. 코로 천천히 들이쉬고 입으로 가늘고 길게 내쉬어 봅니다. 지금쯤 조금 눈이 무거워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편안하게 흘려듣고 계시면 됩니다. 잠시 숨을 고르겠습니다. 코로 천천히 들이쉬고 입으로 가늘고 길게 내쉬어 봅니다.
67살 윤 선생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당뇨 판정을 받은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혈당을 재고 약을 먹고 운동을 해야 했습니다. 병 자체보다 그 병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더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누우면 생각했습니다. 이걸 언제까지 해야 하나? 합병증이 오면 어쩌나? 법구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방일하지 않는 것은 불사의 경지요. 방일한 것은 죽음의 경지이다. 매일 꾸준히 자기를 돌보는 것, 그것이 방일하지 않는 삶입니다. 윤 선생은 3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나 수치가 좋아졌을 때 혼자 버텨온 자기 자신이 대견해서 울었습니다. 노자 도덕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진정 강한 사람이다. 지금 어떤 병과 함께 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매일 버티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입니다. 70살 강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남편 걱정에 자기 건강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어느 날 병원 복도에서 어지러워 주저앉았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쓰러지면 할아버지를 누가 돌보냐고.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야말로 남을 잘 다스릴 수 있다. 가족을 돌보려면 먼저 나를 돌봐야 합니다. 오늘 밤만큼은 당신 자신을 위해 쉬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늙습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다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굳고 강한 것은 죽음의 물이요.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삶의 물이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느려지는 것, 이것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이 다른 모습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촉함을 아는 사람은 비록 가난하나 부유하고 촉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비록 부유하나 가난하다. 지금 내 몸이 할 수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 이것이 건강에 대한 가장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숨을 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겠습니다. 코로 천천히 들이쉬고 입으로 가늘고 길게 내쉬어 봅니다. 81살 송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온갖 병을 다 앓았고 큰 수술도 2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동네에서 가장 밝게 웃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밝게 사실 수 있느냐고. 송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오늘도 살아있구나 싶어서 좋고, 밥 먹으면 맛있어서 좋고, 산책하면 바람이 좋고, 밤에 누우면 하루를 잘 보냈구나 싶어서 좋아. 뭘 더 바라겠어.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어서 이익이 없는 1000만 마디 말보다 마음이 고요해지는 단 한마디가 낫다. 오늘 밤 한마디만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야기가 끝나갑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아무것도 붙잡지 말며 오로지 푹 쉬기만 하면 된다. 오늘 밤 이 말을 가슴에 안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건강 걱정 내려놓아도 됩니다. 내일 할 수 있는 일은 내일 하면 됩니다. 오늘 밤은 그냥 쉬면 됩니다. 오늘도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를 가슴에 안고 편안하게 눈을 감으십시오. 이불이 따뜻합니다. 베개가 부드럽습니다. 방 안이 고요합니다.
몸에 힘을 하나씩 빼봅니다. 발끝부터 시작합니다. 발가락에 힘을 뺍니다. 발목에 힘을 뺍니다. 종아리에 힘을 뺍니다. 무릎에 힘을 뺍니다. 허벅지에 힘을 뺍니다. 배에 힘을 뺍니다. 가슴에 힘을 뺍니다. 어깨에 힘을 뺍니다. 팔에 힘을 뺍니다. 손가락에 힘을 뺍니다. 목에 힘을 뺍니다. 턱에 힘을 뺍니다. 볼에 힘을 뺍니다. 눈 주위에 힘을 뺍니다. 이마에 힘을 뺍니다. 온몸이 이불 위에 녹아내리는 것을 느껴봅니다. 몸이 무겁습니다. 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평화는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걱정이라는 구름이 잠시 가렸을 뿐 평화는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구름이 지나가면 달이 다시 보입니다. 걱정이 지나가면 평화가 다시 보입니다. 오늘 밤 구름이 천천히 걷히고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고요한 밤이 당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천천히 깊이 잠들어 가십시오. 오늘도 유튜브 버금 채널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